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이 작은 시골교회 부임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갑작스런 이 질문에 어린 아이가 당황을 했는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말 제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당황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도 당황하고 또 아이들도 왜 그런가 그렇게 하고 의아해하는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울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얘는 우리 반에서도 가장 정직한 어린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참 당혹스러웠는데 그때 이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왕에 무너진 거 이제 와서 누가 무너뜨렸는지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은혜롭게 해결하시죠. 제가 무너진 복구 비용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마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직접 무너뜨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 말도 그들의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일주일씩 이렇게 돌았을 뿐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다분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 곤란한 상황,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치 여리고성을 빗대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묵묵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또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순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 버리겠다. 이런 그 왕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귀한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니엘서 3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 있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이 왕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인 거죠. 얼마든지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히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조차도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견고한 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환경, 우리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하시는 것과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나머지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았는데 모두 13바퀴를 도는 동안 조금씩 성벽에 금이 가거나 조금씩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은 7째 날 12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도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우리에게도 의심과 또 우리에게도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다우트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그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똑같이 성 주변을 이렇게 돌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드디어 7째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성벽은 순식간에 그들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어쩌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어떻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어떻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7째 날까지 그들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끝까지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왜 여호와의 언약궤, 왜 성막이 자리 잡아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참된 순종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T.S. 엘리엇,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황무지, 더 웨이스트랜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그 제3자는 누구인가? 세어보면 합쳐서 그대와 나뿐인데, 그러나 저 하얀 길을 내다볼 때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갈색 망토에 쌓여 두건으로 가린 채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의 다른 한쪽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T.S. 엘리엇의 표현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또 우리의 다른 한편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외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도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